안녕하십니까?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주간이 시작됩니다. 저기 데코레이션이 보이죠? 여기 초가 이제 하나 켜졌습니다. 4주간 동안 대림주간입니다. 이 대림주간은 교회력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1월 1일이 새해 첫날인데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곧 오늘부터가 새해 첫날입니다. 교회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한 해를 시작하듯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근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언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언제부터냐면요,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그 신앙 공동체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약 한 30년, 50년, 60년 이렇게 흐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서 큰 혼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그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것을 놓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았던 겁니다. 종말에 모든 걸 포기하고 살 거냐, 세상의 삶을 유지하며 살 거냐, 이걸 놓고 갈등한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 때는요, 이 쿰란 공동체라고 가나안의 그 이 사막 사해 가운데 있는 한 공동체가 있었죠. 그렇게 쿰란 공동체처럼 세상을 등지고 그냥 광야에 나가서 오직 주님이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 종말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속이 편할 겁니다. 또 반대로 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그냥 철저하게 세상 것만 누리며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오히려 또 속이 편할 겁니다. 갈등이 없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겐, 이 크리스찬들에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자니 그렇고 세상적으로 살자니 그렇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삶에 완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을 완전히 또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우왕좌왕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왕좌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놓고 고민하던 그때에 쓰여진 책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지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갈등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권고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무려 3절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충고합니다. 바로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이요,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6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나들이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주고 다 맡기고, 특별히 문지기엔 야, 너 깨어 있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 좀 깨어 있어?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집주인은 뭐 요즘이야 뭐 비행기표 끊으면 몇 시에 도착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종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깨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종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아마 크게 보면 2가지 그 의견을 놓고 종들끼리 갈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쪽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 없을 이때 좀 우리 좀 편하게 좀 지내보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지 않냐. 이런 종들이 있었겠지요. 나름대로 그들에게 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리가 있어요. 왜일까요? 평상시 주인 밑에서 종살이 하는 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늘 그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없을 때만이라도, 지금 이것이 기회다. 요때만이라도 눈치 안 보고 좀 편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인이 없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당연히 바로 이 후자의 태도가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없을 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에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24시간 잠 안 자고 막 그냥 졸린데 그러고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졸거나 잠에 취하지 말라, 그 반대말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졸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기 영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있는 그 자체면 그럼 됐지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저급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세상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시세끼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돼지예요, 돼지.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삼시세끼 잘 줍니다. 잘 먹습니다. 잘 잡니다.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도 그런 저급한 행동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저급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런 저급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실제로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저급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본 중에 깨어있으라라는 요 말을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하라고 써 있는 사본도 있어요. 어느 게 원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라는 것을 혼용해서 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늘 기도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깨어있는 종들은 더 긴장하는 겁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인 아파트에 69세 된 한 분이 이사 왔는데 이사 온 그날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노인 아파트에 들어오실 때 돌아가실지 알았습니까? 남은 여생 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날과 그때 주님이 오실 그날, 종말의 그날에 대한 긴장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 영들은 늘 졸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하루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들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놓고 질문해 볼까요? 그날과 그때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지금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비슷한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상적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이 되면 금요기도 한다는데 금요기도에도 가보고 새벽기도 안 되는데 멀어서 못 오니까 유튜브라도 좀 보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가 필요하다면 주방에 들어가 칼질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졌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열정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니까,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괜히 눈치 보이니까 이래서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에 노아를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도 깨어 있으라 말씀해요.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노아의 홍수를 대비해서 깨어 있었던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지요. 무려 120년 동안.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산꼭대기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도 무려 120년 동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때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세상 문명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도취되어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주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결국 120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깨어서 방주를 준비한 그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져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곧 이 시대에 양심이 깨어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권한을 잘 활용하여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무너질 거 뭐 그냥 대충 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무너질 것이라고 삶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욕망의 충족의 수단으로 삼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이웃이 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필요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통하여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웃이 아무리 상소리해도 상처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에 회개하는 것이요. 더욱이요, 깨어있는 자는요, 세상 향락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정한 희락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돼지와 같은 짐승된 삶으로 전락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부를 생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과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골치 아파요. 이사할 때 골치 아파요.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닭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상급을 소망하는 그런 힘찬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뭐 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에 내 영을 앗아가는 도둑이 들어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재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재림을 부정하는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엔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예언,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실 거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재림이 이루어지면 재림과 동시에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겁니다. 한 부류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의 주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옥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리에서나 그 어떤 집에 방문해서나 성도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인사한지 아세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 나눴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라나타, 곧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2024년 내년 우리 교회 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깨어 있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 새벽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멀어서 못 오신 분은 뭐 가지고 해요? 제가 맨날 보내드리잖아, 유튜브로. 같은 시간, 같은 말씀, 같은 기도 제목, 같은 찬송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에 동참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2024년 우리 성신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이 내십일에 기도의 불을 당기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채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날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주의 등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결단한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새벽을 깨워 주의 날을 예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